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둘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슬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소제목은 초대교회에서 배워야 할 것, 이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도행전 볼 때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은데 오늘 첫 번째로서 초대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바로 하나님의 뜻에 통치에 따른다는 것, 그랬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진정한 공동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따라서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기도했고 그리고 서로의 것을 나누었고 교제했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2주 전에는 이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았던 이 제자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열심을 다하여 이제 그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오늘도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이들이 이제는 돌아왔을 때에 어떤 일을 행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교회가 어떤 길로 명확하게 행동해야 나가야 되는가, 어떤 길로 들어서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 승천의 현장에서 이제는 삶의 자리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기적적인 체험인 이 예수님의 승천, 놀라운 일이죠. 이 승천을 목격한 그들은 이제 평범한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살아야 할 삶도 있었습니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온 이 제자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제자들과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이 무리들은 이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진 않았어요. 그저 기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민 없이 그저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4절에서 5절에 이미 읽어봤었지만 4절 5절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삶으로 돌아온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명령하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었고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 전도를 당장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 이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도 누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늘 위로부터 내려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그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다시 성령으로 너희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에 머문다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말한 것이나 누가복음에서 말한 것 동일한데,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1장 4절 5절을 말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에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는 것. 그때까지는 너희가 기다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둘 다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말하는 성령이 주어지는 것, 누가복음에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받기 위해서 이 제자들은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 즉 성령의 능력, 그것을 받기를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 감람산에서 돌아온 이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이 필요가 없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 기다리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에서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기다리냐 이거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지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지만, 그리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마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1장 5절에도 몇 날이 못 되어,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언제 성령을 부으실지도 몰라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부어지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정도 함께 계셨고, 그리고 구약에 예언하기를 바로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오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셨으니까 승천하시고 10일 정도만 더 기다리면 오시는 거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제자들은 이런 것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기다리기는 하겠지만 무엇을 하고 기다려야 될까? 이것을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목표가 있어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했을까? 이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마냥 기다려야 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몇 날이 못 돼요. 언제 오시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에 그 다음에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 다락은 꽤 큰 다락 같아요. 그래서 약 한 120명 정도가 15절에 보니까 모였다고 하니까 엄청 큰 다락 같습니다. 그들이 근데 무엇을 했습니까? 14절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제자들이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동안 이들은 첫 번째로 무엇을 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보면은 다음 주에 알아보겠지만 두 번째는 사도를 선출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갔기 때문에 부족한 사도 한 사람을 채워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한 것이 기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도의 선출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성령 강림을 기다리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들을 보충했습니다. 바로 12사도 중에 한 명이 비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는 이들 간에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두 가지를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마다 그 교회가 성령 역사로 새롭게 되어질 때마다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말하는 기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이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성경에 나왔기를 전혀 기도에 힘쓰다. 전혀, 이 전혀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힘쓰는 그런 전혀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조국교회에서는 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한풀이 하는 기도,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걸 풀어놓는 기도, 이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하는 것은 내가 정말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속상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다 시원해졌다. 답답한 것이 다 해소가 되어졌다.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심리학적인 치유입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 가서도 얼마든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이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울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다? 울고 나면 뭔가 한풀이가 되어지고 감정이 뭔가 해소가 되어진 것 같은 이것은 기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심리 상담을 받아도 치유가 있고 또 여성분들은 여러 가지 친구들과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해도 감정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한풀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는 무엇이냐 이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기다릴 때 이들이 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 즉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날까지 이들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와 기도했다. 이것이 지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다림에 가장 합당한 것이 바로 뭐였나? 기도였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가?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성령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것만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유대인들의 협박과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기다리는 그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바로 의존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자는 기도를 통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구속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 신약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갈 때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뜻에 달렸는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적인 행위 그것을 이 기도 그들은 바로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빨리 속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날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시는 그날 그들은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입혀주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이 오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14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첫 번째가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즉 모든 성도들이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혀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혀 힘쓰니라 이 말씀은 이 헬라어로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것인데 이건 지속하다는 겁니다. 중단 없이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의 말 번역으로 보면 이 전혀 힘쓴다 이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은 전혀 힘쓰인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힘껏 기도해라. 아주 그냥 핏줄이 설 정도로 진력해서 기도해라. 소리 질러 기도해라. 이런 의미로 생각해서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는 원래 헬라어는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굳건히 흔들림 없이 굳건히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기다릴 때에 지속적으로 그날부터 성령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세워지려는 이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이 사실은 모든 시대에 교회의 영원한 특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코람대 교회도 이것이 우리는 배우고 이것이 우리의 특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지금 오순절 전에 주님의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실 그 약속의 선물인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린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굳건히 계속해서 힘을 합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기 전에 초대교회의 특성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적당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토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계속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래 해야 됩니다. 오늘날과 앞으로도 교회에 보여주는 강력한 교훈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한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용해서 자기 정서의 치료의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에만 자꾸 목적을 두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가진 이 성격은 분명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보셨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내가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요구해 주시고 이때까지 요구해 주시고 그럼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주권자인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더군다나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나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우리는 내가 다 정해버리죠. 하나님 이때까지 요거 필요하고 저때까지는 저거 필요하고 그것은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이 기도가 가진 성격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된 기도라면 알려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고치겠습니다. 만약에 내 뜻이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도들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이 사실은 교회가 언제나 가져야 될 한결같은 속성이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의지함을 이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뜻이 언제 이룰지 모르지만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면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기에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되면 기다리는 공동체가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교회, 계속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조급해요. 오늘날 교회마다 빨리 성장하고 싶고 빨리 번영하고 싶고 빨리 많은 성도들이 있고 빨리 교회 건물을 세우고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니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으니 자꾸 성도들을 닥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자꾸 채근하고 헌금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이벤트를 행하는 겁니다. 기다릴 줄을 몰라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먼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꼭 보험회사에서 무언가를 달성하듯이 교회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슬로건을 내걸고 그리고 많은 표어들을 내걸고 성도들을 채근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요,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기도의 속성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기도하는 교회, 곧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이 계속하는 교회, 바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교회, 이것이 교회 정체성 중에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존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어떤 뛰어난 한 목사님의 리더십으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의 모든 기도를 하나하나 들으시고 각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사람에 의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교회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절대 기다리지 않아요. 너무나 조급합니다. 빠른 성장, 빠른 성과, 그래서 하나님 뜻에 겸허히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은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 주님 뜻에 복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의에 들어가거나 무엇을 뜻을 결정하려고 할 때에 모두가 다 자기 이야기만, 자기 의지대로 무언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조용히 그리고 시간 걸려서 신중하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급하게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립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원하신 것 무엇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통원하고 그리고 자신의 필요성만 생각하고 조급히 결정하는 것, 여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반각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교회는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급하게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 같이 합하여 전혀 지속적으로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모든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캐톨릭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교황의 생각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조국교회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져 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조국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기다림의 공동체, 교회는 기다림의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 이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들의 기도는 잠깐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성실하게 기도에 매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무엇이든지 무언가를 맡았다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행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빨리 열정적으로 시작했다가 곧바로 급격히 그만두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은 느리지만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주신 거, 맡겨주신 거 하나하나 꾸준히 이뤄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너무나 성격들이 급해요. 무언가 처음에는 급하게 막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힘이 붙이면 몇 개월 지나고 나면 그대로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열성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늦지만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섬기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섬겨나가는 것,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일하지만 곧 지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을 칭찬했다가 그러면 그렇지 뭐 틀린 것 없네.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의 능력이 곧 바닥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천천히 하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같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칭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신뢰가 가게 되어지죠. 저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믿어도 돼. 그런데 처음에는 반짝하다 넘어지는 사람은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이러한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생명력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지속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자녀들이 대학시험 치를 때, 그럴 때 잠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취직이 안 될 때 교회는 그동안에 나오지도 않다가 취직이 안 되니까 나오는 사람, 교회 대충 적당히 하다가 남편이 사업이 망할 때
나와 기도하는 사람, 이런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도행정장 교회는 굳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날 청동원 주일처럼 잠깐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모였고 올바른 말씀을 들었고 성찬을 드렸고 성찬을 나누었고 기도가 있었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모였습니다. 뒤에도 보면 계속해서 그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 받았고 함께 기도했고 교제했고 나누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한 공동체였고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번지르한 모습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면을 가지고 판단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교회도 그 안에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그 안에 내면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시지 외적인 것을 판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이 유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련된 어휘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도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진실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게 꾸준히 성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교회 모인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게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 마음을 같이 하여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마음을 같이 하다는 것은 사도행전에 여러 번 많이 나옵니다. 2장 1절에도 그 2장 다음 장 보십시오.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다 같이 모였다는 것이 마음을 같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강림을 기다릴 때만이 아니라 이제 곧 성령이 임할 때에도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뒤 2장 46절도 한번 보십시오. 46절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들은 그저 모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릴 때도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에도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도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특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강림 후에 모든 소유를 서로 통용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통용했던 겁니다. 그저 내가 남는 거 그래 개평 주듯이 너 이거 가져 이것이 아니라 마음이 서로 나눴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이 사도행전 교회의 특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 교회 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까지도 교회가 배워야 될 교회의 특성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모이기 힘쓰고 마음을 다하는 것, 마음을 서로 통용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 5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설로만 행각에 모이고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예,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냐 바로 어떤 특성이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여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두려워했어요. 그들 세상에 두려워했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말할 겁니다. 아니 오늘날도 대형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모여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냐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지인이 그들을 통치하고 계시냐, 그들은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냐, 숫자만 많으냐,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아무리 몇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예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임한 사람이 하나님 통치도 받아들이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저 모이기에 힘썼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모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이 제자들처럼 이 약 150여 명의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모여서 사도들이 가르침 받았고 서로 교제했고 예배를 드렸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성령께서 임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조국교회 기독교인 얼마나 우습게 해줄까요? 목사인 저도 목사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비웃습니다. 아 그래요? 고생 좀 하겠네요. 재미도 있겠네요. 예, 이것이 세상 사람이 판단하는 오늘날 조국교회 목사요, 기독교예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때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 장례식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분들이지만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은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목사님 그러면은 그래도 저 때만 해도 참으로 성직자였고 거룩한 분으로 여겼고 그때 모든 목사님도 거룩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너무나도 이상한 목사도 많고 직업적인 목사도 많고 무리를 일으키는 목사도 너무나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목사라는 신분으로 가서 말씀을 전해도 너는 또 거짓말, 네 말도 누구누가 말과 똑같겠지. 항상 듣는 말이 목사들은 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사기쳐요? 왜 이렇게 가늠해요? 왜 이렇게 성폭행해요? 왜 헌금을 이렇게 다 착취를 해요? 왜 이렇게 돈만 모아요? 왜 이렇게 정치에 뛰어들어요? 대부분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관심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들이 관심 갖는 건 온갖 교회와 목회자들이 저지른 부정과 비리, 부패한 것 이것에 대한 말하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만족 속에서 하나님 외치는 것이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도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는 한마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은 심으로 즉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나님께 소리 높여 바로되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잡혔다가 풀렸다는 것을 듣고 나서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한 마음의 공동체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는 이 공동체는 기다림의 표현으로 바로 기도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태도로 기도를 행했습니까? 이들이 의견이 나눠졌습니까?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웠습니까?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여 각각 자기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분리된 마음이 아니라 일치된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에 매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들은 교회 성격을 독특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회개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강림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양하게 지으셨다는 거 우리 인정합니다. 교회 지체 안에서도 서로 만났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만날 수 없습니다. 서로가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동안 살아온 것도 다릅니다. 모든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부부로 몇십 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서로가 다릅니다. 여전히 갈등이 있고 싸움도 있습니다. 한 가족으로 평생 밥을 같이 먹고 살아도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삼촌 간에, 할머니와 손주 간에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성격들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진 특성은 이런 모든 다양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성령을 마시고 있고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일치성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성령을 마셨다. 우리는 한 성령을 마신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하나로 묶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몸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일치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내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도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여러 갈래로 의견이 갈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의견이 갈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나가자 아니면 밖에서 뭐 하자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한 마음으로 품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잠깐만이라도 그 성령께 의지하고 그 성령께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저마다 다른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아버지로 모시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다는 것을 바로 그것을 연결시켜 준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을 때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는 제 아무리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순복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화돼서 공산주의처럼 목사 한마디에 무엇이 움직이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의 일에 각각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문제를 통하여 교회가 분열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때에 그러면 기도해 봅시다. 서로 마음을 내 의견이 옳은가? 하나님 어떤 뜻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서로 자기 의견을 맞지 않으면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당파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당파를 짓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이 사람끼리 이 사람하고만 사귀고 저 사람은 저 사람끼리만 사귀고 또 큰 교회는 교구마다 서로가 세력 싸움합니다. 우리 교우가 더 확장되어야 되고 서로가 경쟁입니다. 그게 어떻게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그런 일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큰 교회 가면 구역마다 서로 경쟁하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우리 구역은 칭찬받는 구역이요. 여러분 그것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구역이 되어져야 되고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지 이게 개인의 자기와 똑같은 인간 목사가 칭찬하는 구역?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갈겨갈기 찢어집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확장되는 일에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회개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마음을 품을 때에 교회는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그 방향을 따라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다는 점에 있어서 완벽하게 일치된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분열이 없는 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이 되어졌습니다. 개성과 성격에 관계없이 높고 나쁨에 관계없이 부자고 그리고 거지이고 관계없이 모두가 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한 백성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감난산에서 내려온 이 제자들은 일치된 심령으로 행한 것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즉 지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계속 기도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행한 것들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트렌드가 바뀌어지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것이 관심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나갔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조금이라도 성장하려고 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온갖 세상적인 마케팅, 심리학적인 모든 걸 다 들어와서 자랑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뜻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의존한 마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이 노력하면 된다는 알마니안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 주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고 작지만 어떻게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가.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모이기 힘썼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코람들께 작지만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즉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내 뜻을 적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함께 저녁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하여 작은 일을 하나를 이룬다 하실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소제목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통해 배워야 될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코람드교회는 작은 공동체지만 이 모든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